한 주 안 했다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또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과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고난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내용은 정말 그런 유무상통한 그 역사,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며 쓰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나눴다.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되기까지도 정말 우리 동원교회 26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00,000원, 또 성도들이 헌금해서 1,000,000원, 또 노예 개척위원회에서도 1,000,000원, 또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누가 와서 헌금 100만 원씩 해주시는 분들, 또 서울에 있는 분이 500만 원씩 또 헌금도 해주고요. 또 종탑도 세우는데 헌금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한 분은 정말 간호사 일을 1년 동안 그만두면서까지 새벽 재단을 시작할 때 같이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많은 일이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3억 5천 가까이를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일에 투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정말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이고 또 예배하며 전도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오늘의 이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천국잔치가 열려지는 것, 영적 육적 잔치가 열려지는 것,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받자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천국이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0명, 5,000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들의 수까지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3만 명 가까이가 초대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앞절 3장과 4장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 가까이가 되어졌잖아요. 40세 정도인데 사람들이 가져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평생 성전 문에서 구걸만 하던 자가 같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찌 보면 안전뱅이와 같이 누군가 끌어다가 이 성전 문 앞에서 뭔가 구걸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라도 없고 뭔가 유익한 건 없나 이런 생각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가 싫어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터줏대감이 될 수도 있고 먼저 개척 멤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다 헌금을 땅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기들도 팔았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데 이게 전부다라고 하자라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는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다 드렸어요. 정말 성도들이 11조 생활하는 모습 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줄 몰랐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깝게 되어지고 또 헌금하는 거 11조가 아까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주의 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왠지 싫어지고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득권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도 바뀌어봤잖아요. 대통령이 믿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나라가 더 복음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잘 나가던 믿음 생활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공동체. 그래서 그때부터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도록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은혜의 행진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개월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을 10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을 새로운 교회로 했잖아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로 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개척하면 그 땅 사업 건축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데 우리 천안 아산에서 그리고 천안 지역에서 우리 주복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건축하고 성장한 교회로는 처음이죠. 그 교회는 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이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돈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고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3년 안에 우리가 자립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1년 만에 우리가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이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개척을 했어요. 또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또 역사하신다. 세상의 어떤 잘남과 어떤 학문이나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다. 그래서 많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잠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오늘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또
풍부했다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바닥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할 때 이제는 뭐 누구를 상처 아픔을 주기를 싫어해서 이제 그나마 없는데 우리까지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정말 이제는 정말 그런 밑바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택한 주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내 자신을 늘 살펴보지만 그래서 성도들 간에 또 누가 싫어서 또 우리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꿈이 장로인데 장로를 세워주려고 하는데도 또 그것 때문에도 나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는 뭐 장로 된다고 해서 돈 1,000만 원 안 내도 된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개척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1,000만 원도 하시고 2,000만 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행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왜 이런 환난이 당하나 어려움이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 연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전에 연단을 주고 시험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기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가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주신 이 고난은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한 자기 성찰, 내가 정말 믿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것.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오늘 제자들은 지금의 이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왔다.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점검을 하게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에는, 시험의 기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환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데 더 나은 제사, 11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 더 나은 제사,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더 좋은 부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 시험 나라에게 축복해 준 기회다라고 삼으시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고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과 더 좋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8절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위기와 핍박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도무지 싫어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을 행하느냐. 그 증인으로 지금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서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와 이름을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그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그가 이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버린 그 모퉁이 그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기둥과 이 기둥을 다 지탱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지탱케 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도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17년이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런 기회로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를 축복해 주실 때 소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의 길이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찬 그 예배 정말 떠나간 자들이 또 돌아오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와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고난 중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위해서도 10개월 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6개월을 3번을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결혼을 놓고도 제가 군대 생활에 30개월을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밥 제때 주는 그때마다 배우자를 위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예배로 그 작정한 기간들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구나. 내 마음이 가득 그 간절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그가 질병을 고침은 받지 못했지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면 응답도 감사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해.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당한 그런 은사를 줘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소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그러면서 유무상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8,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되어지면 한 3만 명가량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서 3만 명이 스크럼 짜고 데모하고 시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그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그런 그 민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궁지로 몰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치 세력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시험이 오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벽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는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 아나니아의 그 마음속에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원수가 아니라 그 배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과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게 될 때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또 도지사가 또 천안시장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할 때 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위협만 주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로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 일이 데모한 일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켜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목회자 모실 때 막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어렵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또 쫓아내는데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빈자리 또 떠나갔던 사랑했던 또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정말 준비하셨다가 인생의 사람 막대기 인생 지적 훈련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들을 이제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주년을 목표로 하여서 정말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또 작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한마음 뜻대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빌기를 다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걸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 속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 이겨내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간 30초씩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전파하는 걸 이렇게 사탄은 싫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한마음 뜻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담대해지고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부활로 더 좋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아버지 새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거룩하게 승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기에 그들과 묻다라는 주실 때 아버지 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리 친척들 주품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신앙의 사람들 결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렸든지 못했든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얻어오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래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다리도 우리 영혼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자기의 성찰을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아버지 더 성숙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을 되시고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